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오늘 15절에 그랬죠.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다른 소소한 것들은 다 차치하고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죄의,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성도가 받은 복이 결국 같은 거예요. 또 무슨 복을 받았느냐? 언약의 백성, 신의 산에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 집단적으로 그 민족을 그 언약의 백성으로 시내산 밑에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냥 그저께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이스라엘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노예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자유한 백성으로, 또 아무런 보장이 없던 그런 민족에서 언약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런 조건이 12장 1절에 붙어 있잖아요. 그 12장 1절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그랬죠. 먼저는 영적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땅에 모든 우상의 전당과 우상들을 싸그리 다 태우고 부셔서 너희가 들어가 살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영적으로 청소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너희가 네 소견대로 믿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지어질 텐데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기념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겁니다. 먹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 마음대로,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축, 육축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먹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원하는 생축을 잡아서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제물은 반드시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고 마시라.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먹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이라고 할 때 자꾸 뭐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재물만 생각할 수 있고 화려한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환경, 먹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복인 줄 잘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뭐예요? 너무 먹어서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류가 양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의 인구 반 정도는 양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먹을 수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없는 나라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지금 뭐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못 먹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파키스탄,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해요. 왜? 햄 쪼가리가 들어가도 못 먹습니다. 햄버거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으로 확신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인도 같은 데는 소가 그냥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소고기를 못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노루와 사슴 잡아먹듯이 마음 놓고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그렇죠. 마시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골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유.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술하고는 관심이 없지만 술을 법적으로 금지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음료수도 법적으로 금지한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있고, 먹는 고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배급받는 그런 나라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100%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도 예외는 있어요. 단 피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유가 있어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피는 뭐 나중에 다시 피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피는 성경에 보면 피가 생명의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그래서 성경은 피를 흘리지 말 것과 피를 먹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이라고 해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유 안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가 아니죠. 99.9%는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그 먹지 말라. 거기에도 역시 예외가 있고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하나님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법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 아니겠어요? 이건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악한 죄로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먹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희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근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들과 내 노비들, 여기는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죠. 그 네 집에 있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상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먹는 것은 그것은 날마다의 음식이에요. 날마다의 양식은 집에서 먹고 공적인 식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삼각형 구도에서 함께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과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다 같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이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음식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을 대한 욕심 말고 정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삼각형 구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하나님이 먼저 향기로 흡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 주의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도와 사람과의 또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반드시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하나님 제단에 드렸던 제물 중에서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삶아서 거기 예배에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뭐 예담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시골에 집집마다 제사가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요. 오시라고. 가면은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내려놓고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먹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예수 믿기 전이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어요. 제물을 반드시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저는 유래됐다고 생각해요. 성경 하나님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끊겼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구원받는 무리를 더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보세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서 다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런데 이것이 그걸 모르고 하는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니까 집에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런 편리적인 면도 있지만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저희도 적지만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참 좋은 거죠. 저도 성도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식탁에 앉아서 그동안 밀렸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음식을 먹는 거죠. 이건 아주 기독교만의 독특한 좋은 전통인데 이것들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밥 먹고 가려면 됐다고 그러고 밥이 없어서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별로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하위 계층이 보니까 4가지 명목으로 그 연금이 나오는데 최하 계층의 사람들 보니까 130만 원이 나온대요. 서울역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그 찍어 올린 것도 봤어요. 1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일을 하면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 130만 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자기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는 순간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가서 보느니 못 받고 그냥 일 안 하고 130만 원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주 고스란히 놀고 먹는다는 거야.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불이익을 부지런히 살면 불이익을 받고 게을르게 살아야 이게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에요.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국민을 강제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숙자도 그렇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일 안 해요 지금. 왜? 혼자 있는데 극빈자니까 130만 원 나오니까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적당히 그냥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이 더운 데 나가서 괜히 고생하고 일하고 그러겠느냐. 참 이것이 올바른 복지 정책인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조금 옆으로 새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2가지 먹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 거기서는 마음대로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 어디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일용할 양식은 집에서 먹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먹는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고 반드시 밖으로 가져나가지 말라는 거죠. 딴 데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은. 너는 삼가서 조심하란 말이죠. 네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한번 요것만 오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모시는 이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제단을 모시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제단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 다음에 14절. 이와 같이, 그것과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에 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제단 예배를 주도하는 그 제사장들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날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약시대 레위인을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서 즐기는 것은 더불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너와 네 자녀들, 그리고 종들, 하인들까지, 그 다음에 예배를 수종들, 레위인들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살 때에도 요렇게 하면 더 은혜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지만 또 거기에도 규칙이 있고 거기에도 따르는 또 은혜로운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주신 복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